자, 우리 이사야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지 않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점진적 계시라는 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예언한 내용이 그가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그 예언한 내용이.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언이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됐을 때 1차 성취 때보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성취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들에게 닥칠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또 한 번의 성취가 남아 있는데, 이 마지막 성취는 앞에 이루어졌던 그런 성취들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그 성취를, 무슨 성취? 네, 점진적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요. 또 이제 이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꼭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담대히 또 그 복음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뭐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특별히 13장부터 23장은 완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를, 그 새싹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대에도 그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35장도 역시 점진적 계시의 한 형태예요.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막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하고 막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늘 뭐였었냐면,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막 남유다의 그 포로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막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특별히 막 금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여러분하고 친한 분들도 계세요. 다니엘, 안 친하세요? 네, 이런 어른들이 그때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기원전 516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 세계 정세의 변화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요. 이것을 포로 귀환이라 그래요. 그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사야 이 35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1차 예언의 성취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그 1차 성취가 됐으면 그게 지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평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불과 한 40년 후쯤 되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지구상에서 그 나라의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거의 한 2000년 정도, 지난 1948년까지 2000년 정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폴란드에도 유대인들이, 헝가리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유럽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중동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 이스라엘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라, 우리도 나라를 회복하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땅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러다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우리 거 빼서,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등하고 막 총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이 이사야 35장이 예언한 그 회복의 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그 회복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언제를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이 점진적 계시의 성취의 날은 우리에게는 남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점진적 계시의 한 형태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자, 1절과 2절을 여러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같이 보시죠. 1절과 2절 시작.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꼭 볼 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돌려야 이게 맛이 있어요. 예. 꺾을 때 이렇게 꺾고 돌릴 때 돌려야 맛이 있어요. 예. 여러분, 황무지, 메마른 땅, 사막, 광야. 종종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런 표현들이 인생을 상징적으로 그려줘요. 특별히 여기 오늘 35장 1절도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이게 우리의 인생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요 정도로 소개했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같으며, 시편 107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또 풍랑이는 바다와 같으며,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이는 바다, 또 죽은 자를 묻을 무덤 같으며, 욥기, 또 황량한 들판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 41장. 성경 여러 곳에서 인생을 광야, 메마른 곳, 또 사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1절에 다시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 하겠대요? 기뻐하겠대요. 기뻐하겠대. 또 사막에 뭐가 피겠대요? 백합화가 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어요? 저는 사막에 가봤어요. 근데 사막에 꽃이 필 리가 없어요. 너무 햇빛이 얼마나 뜨겁냐 하면 그냥 사람도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푸른 고사하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꽃이 피겠대요. 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마른 땅, 광야, 사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구나. 예? 근래에 지금 이제 우리 2023년 코로나가 막 지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좀 퍽퍽하잖아요. 막 이자는 막 오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집값은 떨어지고 막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막 은행에서 융자 낼 거 다 내가지고 집을 떡하니 샀는데 그 집이 막 가격이 축축 내리더니 반토막이 돼가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매일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50명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해. 이 평균으로 따질 때 2020, 21, 22, 그러니까 23년은 뭐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22까지 그 3년 동안 평균 매일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했대요. 38명이 자살을 했대.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자살률이 좀 더 올라가. 지금 2023년 불과 3달밖에 안 지나가고 있는데 요 3달 동안 매일 평균 50명이 자살을 했어요.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어쩌면 여기 지금 1절에 광야와 같고 또 메마른 땅 같고 또 사막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줘요. 근데 거기에 뭐가 생기겠대요? 그런 인생에 뭐가 있겠대요?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피어 뭐 하겠대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인생의 이 고단하고 고달픈 모든 삶이 회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1차적으로 그들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한계가 있어요. 또다시 또 광야가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이 광야,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남은 마지막 계시가 우리에게 성취될 때 이게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인생, 사막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예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겨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네. 근데 왜 하라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는 게 약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죠.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2절도 마찬가지예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 즐거워하며, 또 레바논의 영광. 이 레바논의 영광은요, 백향목의 푸르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레바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백향목이에요. 근데 그게 막 숲을 이루고 푸르르게 되고 아름답게, 회복을 의미하죠. 회복. 또 거기 갈멜, 그러면 여러분 갈멜산에 제가 갔는데, 갈멜에 갔더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수리 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토리 나무예요. 그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숲이 푸르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론, 이거는 사론의 꽃 예수.
이게 가사를 좀 잘 외워야 되는데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 잘 안 외워지죠? 대답이 없으시네. 근데 어쨌든 사로는 꽃들을 의미해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름답게, 갈멜의 상수리 나무가 아름답게, 샤론의 꽃이 아름답게, 거기 보면 그 다음에 2절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 바벨론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구나. 저는 지금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왕 되심을 사모하고 열망하면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이라닌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오늘 그런 한 날 되세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아니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왕 되심이 신앙 고백으로 또 분명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막 그 마음 쓰게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4절 끝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뭐 하시리라? 구하시리라. 그렇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때에는 이게 아주 먼 남의 얘기 같았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쳐들어오죠. 곧 바벨론이 막 그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거대 대국이 되어서 또 남유다를 집어삼킬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시리라 하라 라고 오늘 이 예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1790 몇 년,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천연두 아시죠? 천연두. 그 전염병 바이러스거든요. 그것도 뭐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인데 그 병만 앓고 나면 딱지 안 줬던 데가 딱지가 떨어지면서 꼼보가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요즘 꼼보 거의 없죠. 왜 그렇게 해요? 예방접종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동네에 한두 명은 꼭 곰보가 있었어요. 곰보 뭔지 아시죠? 막 이런 데가 막 이렇게 뻐끔뻐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천연두라는 이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그저 지나가고 나서 꼼보만 되면 괜찮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온 몸에 발진이 일어나면서
닦지가 않고 막 가려우니까 긁고 그러다가 그만 아침이 되면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어느 날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이 어디서 온 걸까? 이 병이 왜 걸리는 걸까? 그래 막 연구를 하다가 이게 소한테서 오는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소한테서. 이게 소에게서 오는 바이러스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소는 그 발진도 안 나고 긁지도 않고 꼼보도 없고 소는 꼼보 없잖아요. 소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에드워드 제너가 소도 이 바이러스를 앓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가 이 바이러스를 앓고 난 다음에 그 소 몸에 고름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별히 소 젖 끝에 고름이 고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사 바늘로 그 고름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 고름 속에 틀림없이 이 소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여기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름을 분리를 해서 그 고름에서 이제 이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항생제를 이렇게 막 그 채취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천연두를 앓고 있는 사람애가 제가 실험 한번 해봐도 될까? 얘하고 팔레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이야 의학이 발달하고 막 이랬으니까 뭐 이렇게 무슨 약품 개발하고 할 때 나를 대상으로 좀 해보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약도 공짜로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179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제너가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을 때 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 천연두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그 주사를 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이겨진 거예요.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에서 채취한 고름 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그 이길 수 있는 싸우는 그 대항체를 뽑아내가지고 그걸로 아주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천연두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사를 하고 낫게 되고 열이 내리고 이기게 되고 꼼보가 없어지고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 인류가 그거를 천연두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제너가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어 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이 무지막지한 죄의 병, 죽음에 이르는 이 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고 바라보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중심에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3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뭐래요?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면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저는 이것이 맹인의 눈, 이것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먼 자들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리라 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거, 그 다음에 겉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게 듣지 못하는 것, 이거 영적으로 들려지지 않던 것이 들려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이 점진적 계시는 지금도 그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10절 한번 가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평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속량, 대속,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이미 이루어져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쭉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 점진적 계시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인데,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영원한 평화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노래하며 또 영영한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나왔으니까가 아닙니다. 들려질 때, 보여질 때,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실 때 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누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